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울의 욕심인데요. 여러분, 욕심이 많으신가요? 욕심이 없으신가요? 옆에 계신 분들은 욕심이 많으실 것 같으신지 없으실 것 같은지 한번 보실래요? 욕심이. 욕심은 그 단어의 정의가 분수에 넘치게 바라거나 얻고자 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고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 안에는 건강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수에 넘치면 그것이 욕심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욕심이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했기 때문에 욕심이 과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욕심을 어떤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선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도 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지난주에 선을 좀 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오늘 말씀 준비를 하다가 너무 피곤했는지 사무실 의자에서 이렇게 졸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설교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 찬양을 뭐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에 어울리는 찬양을 제가 흥얼흥얼 부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말씀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찬양이 생각나게 하셨을까,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찬양을 이렇게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는데 세상에 이게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에서 찬양 불러보셨어요? 네.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찬양이 갑자기 졸다가 깨니까 노래를 하면서 꿈에서 팍 깨서 제가 놀란 거죠.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목사는 꿈에서도 설교 준비를 계속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설교 준비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책상에 몇 시간 앉아 있어가지고 뚝딱 설교가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24시간 하루 종일 이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말씀이 맴돌다가 그렇게 해서 이게 말씀이 준비되어 나오는 건데, 제가 세상에 지난주에는 꿈에서 결단 찬양을 준비하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찬양이 뭔지는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부를 거기 때문에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울의 욕심이라고 이렇게 정하면서 그 꿈에서 깨어가지고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참 욕심이 많구나.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은 말씀을 전하려고 세상에 그렇게 꿈에서 말씀 생각도 하고, 얼마나 좋은 찬양을 함께 부르기 위해서 꿈까지 꾸면서 결단 찬양을 꿈에서 고르고 있었을까. 그렇게 꿈속에서도 사역하는 자신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욕심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뭐를 얻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19절부터 22절까지 그는 5번에 걸쳐서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익을 남기고 이득을 취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던 그 고린도의 배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이 고린도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익과 이득이라는 것으로 이 단어를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무엇을 그렇게 얻고자 했는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어지는 2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 하고자 함이라고요?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해 보니까 아무쪼록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다. 구원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에 욕심을 내면서 사시나요? 무엇에 욕심을 가장 많이 내십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가장 큰 것은 뭘까요? 뭐겠어요? 돈이죠, 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끊임없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이 가지려고 얼마나 많이 욕심을 부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이 시대에 SNS를 참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 소셜 미디어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와 같은 것들이 저는 많은 부분에서 타인에게 끊임없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욕심, 계속해서 뭔가 나를 보여주고 거기에 나타내면서 인간의 뿌리 깊은 욕심의 근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없는 소유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이 현대인들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을 맡기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존재가 되는가? 우리는 정욕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됩니다. 부패한 욕구와 욕망이 가득한 죄악 속에서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좋은 욕구들도 그것을 거룩한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언제 그것이 정욕으로 바뀌어서 우리를 파괴하게 만들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죽고 죽이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정욕이라고 했던 이 단어가 에피수미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것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뭐를 낳았죠? 죄를 낳았어요. 그 죄가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마치 인간의 생애 주기처럼 잉태되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게 되는 이 모든 이 세상 존재의 양식이 욕심이고 그 욕심의 법칙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에피수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성경이 모든 곳에서 다 부정적으로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가 강렬한 열망과 갈망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쓰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어요. 여기에 쓰인 원하고 원했다, 이게 에피수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바울도 이 단어를 자기가 기록한 서신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욕심,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억누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막 만나고 싶고 그 욕심에 그 욕망에 가득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바울이 내가 유대인처럼 되기도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기도 하고 율법 없는 자처럼 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한 자처럼 되기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강한 열망과 갈망으로
자신에게 당연하게 주어졌던 자유와 권위도 다 포기하면서 욕심을 내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바울이 정욕보다 더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부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정욕보다도, 세상의 욕심보다도 내가 정말 욕심을 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발견했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삶의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우리 9장에서 말씀 얻고자 함이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나오는 단어와 철자와 발음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세상 욕심을 다 배설물로 여겨도 괜찮다. 왜요? 내가 누구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욕심을 내겠다. 나는 그거 강렬하게 열망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마트에 가면요, 아마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사고 싶은 장난감이나 먹고 싶은 먹거리가 있으면 그 마트에서 그거를 사달라고 막 울며 불며 막 조릅니다. 그러면 저도 예전에 초보 부모였을 때는 애가 이렇게 막 땡깡을 부리고 거기를 막 소란스럽게 하니까 그걸 그냥 사줬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참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마트에서 그러면 너는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있는데, 아무튼 처음에는 애들이 막 이렇게 울고불고 막 졸르면 그거를 사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애가 이게 손에 그 장난감을 쥐고 이것을 이제 사주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계산대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내려놓아야 되죠. 그죠? 내려놓고 계산을 해야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다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애를 보는데 얘가 이거를 못 내려놔요. 이 장난감을 손에 꽉 쥐고 분명히 아빠가 사준다고 했는데 계산하려고 앞에 서 있는데도 그거를 손에서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그 장난감을 절대 내려놓으려 하지를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들은 생각할 때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어린아이처럼 붙잡고 있어서 그것들을 놓지를 못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겪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욕심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진 사람이 내려놓는 거 더 쉽지 않습니다. 뭐가 없으면 그래 이거 버리자, 포기하자 하겠지만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내려놓는 거 더 어려운 일이에요. 빌립보서 3장 읽진 않았지만 3장의 앞부분을 보면요,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너네들 못지않게 가졌어. 나 다 있어. 나 많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율법을 잘 지키는 전통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런 후예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지파, 베냐민의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 권력, 엘리트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마음을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히 먹었다면 그는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쾌락도,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아마 그 누구 못지않게 다 얻어서 가질 수 있는 아주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다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안에 새롭게 가치가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다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에게 있는 욕심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옮겼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신에게 있는 욕심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옮겼어요. 세상의 욕심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진땀을 빼면서 내 삶을 막 어떻게든지 욕심을 안 부리려고 이렇게 애쓴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부지런히 쏟았다는 말. 주님이 기뻐하실 것에 내게 있는 이 욕구와 욕망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쏟아 부으면서 내 욕심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금욕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욕이 뭔지 아시죠? 내 힘과 내 의지로 욕망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꽉 사로잡혀서 그래서 욕망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욕심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휴,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상에 취하고 누리고 좋아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 버리고 인생을 산다고 하니 얼마나 재미없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일까. 그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전혀 다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바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가 금욕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줄이고 욕구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에 흐르는 거대한 욕심을 나의 일을 이루고 나의 성공을 이루고 나의 자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성공을 위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가 거룩한 욕심으로 자기의 삶의 동력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라고 하는 에너지 자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간의 강력한 동력을 활용해서 에피수미아라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을 세상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어가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함께 본받아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종이 될 수 있어요. 억지로 복종하고 굴복하는 노예와 같은 종이 아니라 자유한 종이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낮아질 수 있는 종,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종, 그것은 내 안에 거룩한 욕심으로 가득 찰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요, 낮아져야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기 후하고 다른 것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종되어야 되는 것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낮아져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확 내 성깔대로, 내 성질대로 한번 해보고 싶지만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 믿음의 성숙함 속에 내가 종처럼 낮아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최고의 가치로 우리 내면이 이미 부유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이 충만해서 나는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 사람의 말,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부유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니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최고로 믿음 좋으셨던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최고로 좋았을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기억해 보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자존심 별로 상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을 때도 괜찮아, 예수님으로 충분하셨을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키고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어서, 섬기고 싶어서, 낮은 종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싶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주의 일을 했던 때가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그런 믿음의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거룩한 욕심으로 충만해서 내가 낮은 종이 되어보는 그 기쁨, 그 감격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꼭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날이 속히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세상의 비교와 결핍이 사라지고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기꺼이 내가 종이 되는 것처럼 낮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찌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에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 다 그 사람들에게 종처럼 낮아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는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그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를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세상 욕심, 육체의 욕심,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막 극복하려고, 금욕하려고, 절제하려고 해도 잘 안 되지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때 우리의 욕심이 거룩한 욕심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종처럼 낮아져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하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성령 충만을 그렇게 구했어요. 다른 거 욕심은 안 냈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욕심은 그렇게 냈던 것이 바울이에요.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히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울이 기도했어요. 속사람이 강하면 바깥에 있는 거 별거가 아닌 거예요.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하기를 그는 끊임없이 구했어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바울은 끊임없이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뭐 했을 것 같으세요? 기도했겠죠, 그렇죠? 바울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오셨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 말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기도하시는 시간이 언제 있으신가요? 언제 세상 욕망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욕심으로 거룩한 열망으로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종되는 삶을 살고자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일산충신교회 성도들이 금요 한밤의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이 없으시죠? 저는 일산충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만이,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는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다 못 박았대요?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 앞에 다 죽고 새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변해서요, 그가 원했던 것은 오직 열망했던 것이 하나였어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쪼록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한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일으킬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기꺼이 종이 되고 나는 내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도 족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할 때, 남에게 선포할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가장 먼저 나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종이 되어도 기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들어도 우리 안에 즐겁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에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다 져주고 다 내어주고 다 섬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욕심은,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산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요, 불안한 사람은 날마다 미래에 산대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 살죠? 오늘을 살죠. 오늘을 어떻게 사나요? 복음에 참여한 자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거룩한 욕심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면 그 인생은 평안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세상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으로 바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욕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욕심, 하늘의 상급을 쌓고자 하는 욕심.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말고 내가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영혼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사람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 한 영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세상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종과 같이 낮아질 수가 있어. 그렇게 섬기면,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면 반드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얻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욕심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